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북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못하도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석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으로 또 우리가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또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좀 맛을 내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 바다를 항해를 할 때에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의 위치와 목적지와 그리고 항해 코스입니다. 내가 현재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이냐, 그리고 내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 항해 코스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 세 가지인데 어느 항해사가 밀워키에서 미시간 호수를 건너서 그랜드 헤이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이 분은 평상시 자기가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나는 눈 감고도 간다 할 정도로
지역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향 감각만 믿고 2시간을 항해를 해서 달렸는데 마침내 눈앞에 저편에 큰 도시가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항구에 진입해 가지고 보니까 2시간 전에 열심으로 달려왔던 바로 그 밀워키에 다시 삥 돌아서 글로 간 거예요. 참 동쪽을 향해서 항해를 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바다니까 망망대해니까 이쪽으로 가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결국은 긴 그 원을 그리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항로를, 믿음의 항로, 신앙의 항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인 파선을 면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중세시대의 유럽에는 흑사병이 만연이 되어서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몇 해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또 이거 뭐 제2의 흑사병과 같은 그런 그 문제가 생기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만큼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참 이 3분의 1이 유럽 인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균을 전염시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문이 이 괴문들이 이렇게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일이 거의가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데 걸리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병을 옮겨놓고 자기들은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매우 위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유럽 사람들이 참 문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이 아주 비위생적이었다고 해요. 평상시 뭐 목욕도 잘 하지 않고 더욱이 또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고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도 보지만은 참 그들의 정결 의식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참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도 뭐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발을 씻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율법처럼 하나의 생활화가 되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손 씻고 와, 손 씻고, 손부터 씻어. 이 사실은 이 청결 의식 아닙니까?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식사 전후에 꼭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늘 몸을 깨끗이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규칙이면서도 그들의 하나의 신앙생활, 하나의 삶의 그 자체가 바로 그런 늘 청결함을 유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몸을 깨끗이 하는 좋은 습관 때문에 참 유럽에 그렇게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그때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청결을 유지하는 것.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늘 뭐 했냐면 손톱, 발톱을 늘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뭐 흙 가지고 늘 놀고 하니까 늘 뭐 이 손톱에 그냥 이 흙장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하고 손톱 갖고 와 뭐 해가지고 그런 뭐 규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어떤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청결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나 또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게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잘 청결을 유지해야만이 마음도 영적인 것도 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곱게 먹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마음을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을 잘 유지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지 하는 거는 그 자기의 마음을 잘 청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마음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결국은 마음이 청결해야, 청결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매번마다 참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창조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 창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아름답고 참 선한 양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 창조를 하시고 나서 가장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해요. 이 선한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 그것이 결국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간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어느 날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선한 양심이 파괴가 되었죠. 그 파괴된 양심은 본능적으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죄짓고는 못 살아. 죄짓고는. 그 죄짓고 나면 경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도 내 안에 그래서 이 죄를 지었고 나면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숨겼던 죄가 발각이 되면 오히려 반항을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네가 봤어? 언제 내가 그랬는데 할 정도로 아주 오히려 뻔뻔하고 반항을 합니다. 성경은 파괴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소개하고 있죠.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결국 뭐예요? 시기질투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아벨이 뭐라고, 가인에게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미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이걸 화인 맞았다고 해요. 참 우리는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심을 똑바로 가져야지. 근데 다 그 안에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내가 봤어요? 내가 그거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도 몰라요. 이런 선한 양심이 오늘 우리 사회가 결국은 뭐예요? 참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5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우리 정치인들 보면 아유 참 저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 양심도. 참 이런 경우들이 참 우리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참 뭐 일전에도 보니까 뭐 어느 국회의원이 뭐 주식을 하고 또 마치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러다 결국은 뭐 그 당을 떠나고 그건 뭐 보좌관 전화기였다고, 내 전화가 아니고 했다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참 우리는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저 사람은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참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때때로 보면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때로는 양심을 그냥 쏘기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말씀은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참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중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혹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일가는 건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일찍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참 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매일처럼 나가, 우리 예수님도 참 날마다 새벽 민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우리가 늘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 선한 양심,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혹시나 우리가 부지 중에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사모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복음송 중에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이 정말 청결한 양심, 이런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이런 찬양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한 권이 더 있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래 내가 뭐 예수님만 믿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할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하나님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으로 결국은 낙인 찍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그걸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임직을 할 때 아이 나를 말이지 이런 직분자를 안 세웠다, 그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한 목적이 뭐예요? 그건 임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중직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겁니까? 명예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직분이라는 건 명예도 아니에요. 중직이라고 하는 건 무거울 중자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참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전나는 암소가 뭐예요? 본능적으로 이 엄마 손은 뒤에서 송아지가 엄마 이렇게 부르면 본능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다 뭐 출산하는 엄마들 다 경험한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아무리 바빠도 그냥 애가 막 죽는다고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젖 달라고 하는,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욕심,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튼 우리의 목적이 어떤 명예를 위해서 가도 안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교회 안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뭐 상업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포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그런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그런 마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이 노스틱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는 뭐예요? 철학이 우선이. 뭐냐면 성경이 우선이 아니라 철학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스틱 이단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니 우리 중세 이제 종교개혁의 첫 번째 그 부르짖음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네 생각 내 생각,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런 현대 이런 다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그 목표였던 것처럼, 진실보다는 자꾸 꾸며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주의하고 싫어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은 누룩이 가루 섬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루 전체를 다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이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아주 큰 사건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거짓 때문에 결국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면 거룩, 정직, 청결, 이것을,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기초부터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참 그런 우리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목숨이 그냥 생명이 떠나버린다고 하면 아마 참 지금은 늘 교회 안에 아예 장례처를 옆에다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참 그만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참 이 정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를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돼. 내가 왜 신앙생활하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려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려지기 위하여, 그것이 영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깊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 없는 믿음이 자리하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목적지인 항구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 5절 끝에 말씀을 보니까 그 항구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이 세 가지로부터 결국은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온다. 사랑이 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십자가는 곧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그건 결국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희생해요? 왜 우리가 나 자신을 복종해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해내기 위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마지막 목적지인 사랑의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속상하고 막 원통하고 정말 그렇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참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보면,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뭐냐? 사랑으로. 신앙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입술로만 말해서는 안 돼요. 말로는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으로, 삶으로.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사랑에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성숙한 영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완성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목적지 항구로 잘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하고 그 사랑으로 참으로 하나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일터를 세워가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공부하는 학업,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곳곳마다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삶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